참 기술이 발전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바울의 변명, 계속되는 이 22장부터 시작된 이 변명이 있는데요. 오늘은 24장까지, 25장에도 또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토가 나오는데요. 이 벨릭스, 현재는 벨릭스 총독 하에 바울이 자신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천부장에게 붙잡혀가지고 천부장이 이제 소동이 나니까 바울을 붙잡아 두었는데 그때 천부장이 붙잡아 두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22장에서 변론을 하거든요.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고하다,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정당한 방어하는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 앞에서 천부장이 보는 앞에서 첫 번째 22장에서 변론을 했다고 하면 23장에서는 바울은 이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인이다 또 막 치려고 하니까 로마인을 신문도 안 해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반박하니까 천부장이나 뭐 다른 기타 로마인들은 깜짝 놀라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끌려 갔는데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한다라고 상소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 없이는 그가 이제 범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이 닷새가 지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여기까지 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장은 바울의 3차.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하고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신 보내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공식 재판에 상소를 한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총독이 머리로 표시해서 이제 기소한 사람들 말했으니 이제 당신이 변호하시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후로는 쭉 해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1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각각의 변론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변론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변론하는 것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22장에서는 바울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 변론할 때는 예수를 증언을 해요.
그리고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23장에서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기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도 없어요. 천사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자신은 하나님을 양심껏 섬겨왔다. 다시 말해서 만난 이후로 줄곧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부활의 사도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는 또 한 번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을 보면 1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다른 걸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아무리 이 벨릭스 총독이시여 각하시여 이렇게 이들이 고소한 것이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당함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저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내가 부활론자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 번째 변명을 통해서도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잡기 전에는 죽이지 않고는 그들이 결사동맹체라고 하는 그런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장소와 때와 장소, 그러니까 사람과 장소가 다르지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밉겠죠. 왜냐하면은 그가 전에는 완전히 유대인의 아주 촉망받는 이 바리새파 중에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도 가만히 있으면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평안히 자신 세상의 사람들처럼 모든 권력과 또는 여러 가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평탄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삶이 아주 거꾸로 된 삶이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핍박해야 될 그 종교를 거꾸로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완전히 개종자가 되어가지고 전파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 요즘은 전염병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게 되는데 바울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소동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바울이 없어져야 하는, 그리고 나사렛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을 가리켜서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성전의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정말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참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로 이렇게 줄곧 천부장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로마의 정치인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법정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무슨 사람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유대교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거나 또한 정치적으로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바울은 정말 자신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어져 버려야 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단지 자신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바라면서 벨릭스가 10절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은 네 차례야 말을 해라고 하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부활론자가 된 이 바울 때문에 유대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소요하게 하는 사람이니 그러니 이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유대인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자신이 왜 삶이 이렇게 전염병자가 아니라 새롭게 되었고 거꾸로 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전염병자가 아니라 자신은 이 부활 때문이다. 자기는 부활론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11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차 변론은요. 바울의 부활 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을 믿는 자였는데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 그렇게 믿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면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은 믿음이 확고함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군다나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절대 살아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육성으로 빛으로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진짜 그 속된 말로 어떻게 때려 죽여도 안 믿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봤는데 보았는데 만났는데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언제 어디든지 바울은 이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론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 벨릭스에게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뭐가 죄가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고하고 신실한 부활 신앙인으로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변론권을 얻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담처럼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바울은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론자로서 자신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이 새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새 삶을 전하는 부활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은요, 세상이 거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그 바울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육체의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에요. 육체를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 세상 우리가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했잖아요. 예수밖에는 없네. 참 이 찬송의 그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세상의 삶을 뒤로 하고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아니라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철저히 부활론자로 살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도 이 땅에서 헛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믿으면요. 이렇듯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거꾸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었던 부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나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려고 하셨고 또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하게 되기 위해 전력적으로 내려가는 뜻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부활의 신앙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 정권이 그렇게 서슬퍼런 칼을 휘둘러도 바울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벨릭스 앞에서도 말 한마디 잘하면 그냥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걸하지 않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또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신앙을 벨릭스 앞에서 증거한 바울처럼 항상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 것에 구차하게 연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또 믿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활론자로 그렇게 삶을 증거하는 거꾸로 사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